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여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중에 나온 기도문 중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순간까지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맡을 사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오늘은 중보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과 시련으로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인 가운데 중보기도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의 섭리가 찾아와서 가슴이 찢어질 때 다른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시며 고난을 위해 태어난 형제이자 친구이신 고난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그분의 가슴에 우리 이름이 하나하나 아로리 새겨져 있으며 그분의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불행과 필요, 죄와 슬픔이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는 이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대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과거나 미래에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는 바로 지금 이 시간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가슴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련이 찾아오고 어두운 구름이 드리우며 비통한 슬픔에 짓눌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필요한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덕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 보배로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위로와 힘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영적인 특권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기억해야 할 사도적 계명입니다. 이 계명만큼 감동적이고 호소력 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처럼 육체의 고통이나 우울, 비통한 슬픔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너무나 피상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도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도 기도해야지 하고 의문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울과 비참과 슬픔과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오히려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슬픔과 비참을 우리처럼 아시고 아버지 앞에 그것을 견뎌내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와 간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우리를 보면, 성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조차도 성도의 고귀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성도가 되어 주님께서 그 거룩한 휘장 안에서 중보기도 드리실 때 그 휘장 밖에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일은 참으로 고귀한 특권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지체 곁에서 누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의 지체된 성도들 일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이탈했는지를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요기도에 금요철야기도, 각종 새벽기도, 이제 의무라 생각해서 자유라 선언하며 프리하게 지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러분이 공교회의 회원인 것을 아시면 우리 교회의 가족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시간을 정하여서 모든 예배의 시간에 다 참석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최후의 보루, 함께 모여서 지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고자 하는 그 물결은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실 때 우리 또한 휘장 밖에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고귀한 특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중보기도의 짙은 향 연기가 이게 계시록 말씀에 적혀 있어요. 이 기도의 짙은 향 연기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지 않고 이 세상의 죄와 악은 계속됩니다. 이 죄와 악 때문에 희생당하는 성도들의 그 비참, 그 눈물의 기도, 그것이 무엇이 되어 짙은 향 연기가 되어 향로에 당겨서 우리 아버지 전존에 이른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이고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듯이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가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되어 있는 재물을 가지고도 많은 이웃들을 살리고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아버지께 의탁드리는 그 기도함은 더욱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그 본능, 그 특권을 놓친다면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중보기도의 짙은 향 연기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은혜롭게 지탱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강력하게 붙들어주며 유혹당하는 자들을 붙들어 보호해 줍니다. 또 중보기도는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고 병든 자들의 고통을 달래주며 죽어가는 자들에게 참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어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본향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과거적이거나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적이다. 먼 미래에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먼 미래에 구원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구원받았었는데 그 모습을 회복하여 주소서, 이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항상 현재성 있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소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 시간 차이만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공통적인 기도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자나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 곧 영원한 세상으로 떠날 때가 된 듯한 사람을 방문할 때,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곤란할 때에 의지할 유일한 도움이시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님의 손길 아래 큰 고통과 육체의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이 병든 지체 형제를 대신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겉사람이 후패할수록 그의 속사람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을 갖게 하소서. 모든 죄를 씻어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죄를 씻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니 이 형제를 무덤에서 일으켜 얼마든지 그 생명을 연장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 형제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시고 단순한 믿음으로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형제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영원히 연합해 무궁한 세상에서 지극한 영예와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극심한 환난에 처한 자, 특별히 임종을 앞둔 엄숙한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수많은 사랑하는 자의 임종 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그럴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임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의 임종을 대할 때 꼭 임종이 아닐지라도 육체적으로 임종을 맞이한 것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아서 삶의 의지를 전혀 갖지 못하고 우울함에 갇혀 사는 지체들을 옆에서 함께 도울 때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요. 특별히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힘입어, 여기서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던 두 사람 강도 중 한 강도는 이것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나사렛 사람 예수가 단순히 선지자, 단순히 좋은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제3의 은총을 베푸시는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자 은혜를 구했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이 세상밖에 모르고 이 세상 욕심에 휩싸여 아직도 세상 사는 것에 미련을 둔 사람일지라도 가장 어려운 극심한 환난의 순간, 우리 임종을 앞둔 순간에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평생 여러분 가슴속을 썩여왔던 불신하는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특히 자녀들,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일단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여러 가지 어렵고 불행한 일이 함께 닥쳐오니 우리가 늘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때 최후로 붙들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제3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지금 이 지체는 말도 못하고, 그죠? 기도도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휘장 안에서 이 지체, 이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때 휘장 밖에 이 세상에서 이자의 호흡, 이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고 있는 제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방금 여러분께 선포해드린 이 기도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죠. 저 같은 목사, 사역자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 그죠? 이미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우리를 맞이할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호흡이 있을 때마다, 그죠?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굳게 믿고 항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 임종을 특별히 앞에 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두운 저녁이 밝은 낮으로 변하고 마지막 순간에 불 가운데서 건져진 막대기처럼 구원받아서 최후의 구원이죠. 일찍 구원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선한 대사로 살았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최후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말씀이 뭐죠? 먼저 와서 일한 자나 나중에 와서 일한 자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여기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와서 일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늦은 시간에 겨우 끌려와서 강제 노동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내력을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되뇌이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초청받은 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유년 시절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한평생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며 지체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기는 그자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나 하나님께서는 같은 취급을 하셔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 믿음이 없는 생각이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섭리 가운데서 내 인생을 맡기고 있는 성도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불 가운데서 건져진 막대기처럼 구원받아 값없는 은혜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겸손한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러한 임종, 그러한 최후를 맞게 하도록 우리는 곁에서 항상 끝까지 기도하는 예수님의 지체 성도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 모여 계신 환우들 여러분 저는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신방 다니거든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몸이 너무 불편해서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숫자만큼 돼요. 8분에서 10분 정도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본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강암병원에서 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서인이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괴로워서 너무나 무기력해서 너무나 우울해서 아무런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내 가슴 가운데서 기도하여 주시기에 한 번 구원하신 그 은혜가 취소될 이유가 없고 우리 제약된 그 행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크고 강하기에 반드시 구원받으며 반드시 천국의 기쁨을 맡게 될 것임을 알게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